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찢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돈이 많고 부하면 번뇌하는 일도 많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크게 번뇌하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가 될 때 번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빨간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왜 어버이날이면 빨간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줄 아세요?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이 건강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분홍색 받았는데 어떡하냐? 분홍색에도 아주 귀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분홍색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빨간과 분홍색을 섞어서 이렇게 꽃사지를 만들기도 하고 화분을 건네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꽃말의 의미를 알고 받으면 훨씬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또 화분으로 받으신 분들은 꽃이 질 때까지 믿음으로 받으셔서 평생에 건강하시고 또 감사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평생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저희가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복되리라 라고 성경에 여러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최고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 또 우리 모든 영혼육 삶의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세요?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뭐니 해도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 가정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들로 뭉쳐진 공동체.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다시 연결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가정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죄가 문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하면 사랑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강사로서 행복한 가정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강사나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돌봄과 책임과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봄, 책임, 존중, 지식. 이 4가지가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약해졌을 때, 취약해졌을 때 돌아봐 주는 거. 이게 돌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많이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사랑은 돌봄이구나. 2번째로 책임. 책임은 그 깊은 속 어원을 따져보면 응답이라는 말이 들어있답니다. 책임과 책임에는 응답. 어때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진다, 뭐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 하면은 항상 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다고요? 응답. 누가 나를 요청했을 때 기꺼이 반응해 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 그 다음 존경인데, 그냥 존경 이러면 또 사실 거부감이 막 있겠죠. 존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존경이 그 안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존중. 내가 상대방을, 내 가족을,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해 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서로가 존경을 받게 되겠죠. 존중. 마지막으로 지식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장독대에 물 하나 떠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천지신명이시여, 내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막연하게 빌었잖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려면, 내 가족을 사랑하려면, 내 가족을 지키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정의를 4개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랑은 돌봄이다, 책임이다, 존중이다, 지식이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은혜의 달이니까 가정에서 이 4가지를 자기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켜질 때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뭐 이웃 간에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이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 갈 때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특별히 창세기를 오늘 제가 창세기에 나온 가정, 우리 조상의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X,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둘이 살인을 범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를 봤더니 노아의 가정도 X.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포도즙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모습을 자녀 중에 한 명인 함이 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두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오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어떻게 돼요?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은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가정이 어때요? 참 불완전하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의 가정, 노아의 가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니까 또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또 이 불완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삭의 가정은 또 안전했나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또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어때요? 또 불완전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안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야곱도 또한 어때요? 불완전한 가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안전해서 우리가 안전해져서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모습, 연약한 모습, 한량없이 죄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지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불완전했구나. 노아, 아담 정말 불완전했구나. 우리의 가정도 지금 불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완전한 가정을 완전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가정 위에 다 뭐가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훈을,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요?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 소망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대를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부모님도 자녀들도 또 혼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한, 내가 믿음을 놓지 않는 한 나의 믿음은 계승되어져 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복 누리고 싶잖아요. 그지요?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부모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어려울 때 부모님을 공경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랑 비유하지 않고. 그리고 한참 후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몇 차례가 있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제가 부모님께 어려울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나의 거의 전부를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을 섬기려고 드린 것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모르게 했지만 나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다. 그랬냐? 너 참 괘씸하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공짜가 없구나.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믿음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제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은혜대로 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인간이요 최초로 노동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리 나와봐. 내가 이렇게 에덴에 아름다운 천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네가 경작하고 거기서 지키면서 너 한번 살아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최초로 아주 건강한 노동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을 요청하실 때 아담처럼 여러분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아담 축복의 사람입니다.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실족해요. 아담을 봐도 실족하고 아브라함을 봐도 실족하고 이삭을 봐도 실족하고 야곱을 봐도 실족한다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인간 보면 다 실족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음에 고통은 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바로 죄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잖아요. 죄를 죄로 보이지 않아요. 다 용납되는 걸로 보여요. 왜 죄로 보이는지 이제 아셨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불완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부모의 모습, 불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완전한 가정으로 계속 발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